앞서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초대받은 자로서 보여야 할 자세, 이런 말씀으로 한번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천국은 잔치의 즐거움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뭐 잔치를 오늘날로 바꾸면 결혼식, 이렇게 결혼식이라 보면 되겠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예식을 보고 축하하고 난 뒤에는 또 함께 식사 자리로 와서 떡을 나누며 기쁨의 잔을 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소와 살찐 짐승으로 성대한 잔치를 여신 하나님의 초대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할까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결혼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묘사하는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이 혼인잔치 비유 외에도 마태복음에서 결혼의 이미지는 구원 역사의 마지막에 펼쳐질 장면을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왕과 왕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은 혼인잔치에 오라고 미리 청첩장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도 오늘날에도 결혼식 날짜를 잡으면 뭐 한 달 전쯤 적어도 다른 약속과 겹치지 않도록 다 이렇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자, 이 왕은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마련하고 손님을 초청하시는 이 어떤 임금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위한 잔치에 인류를 초대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이 고대 혼인잔치에는요, 예복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복도 준비해 놨어요. 왕은 혼인잔치에 미리 초청한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이제 우리 혼인잔치에 오라고 막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의 혼인잔치를 거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우리 북녘다 김일성, 김정일이 초청했는데 우리 조선의 왕이 초대했는데 안 왔다면 숙청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일 정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봤을 때 대통령이 초대를 했는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아니면 거부하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왕이 초대했는데 모두들 거절했습니다. 이 왕은 내가 오찬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직접 초대를 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으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오라고 간청합니다. 결국 3번이나 초청을 받았는데도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초청에서는 이 혼인 자리에 오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잔치를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도 혼인잔치를 오라고 또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초청에서도 이 혼인잔치의 신랑 대신 그분의 아들과 사도들을 죽인 이스라엘의 패역한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라고 보낸 선지자 친례 요한의 외침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잔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생명의 주님을 결국은 그들의 손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도 죽이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이 세 번째 초청 마찬가지, 혼인 자리에 이제는 이방인들을 초청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그 호소에 그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비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초청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교회 작지만 그래도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무거운 짐진들이 정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들에 관한 놀라운 축복에 초청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온다는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는 그건 정말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이나 또 사업상 여러 가지 자신의 일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일이나 뭐 사업이나 본인의 일이 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일상적인 일과 사업이 왕의 초대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무관심과 진짜 이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자기 일을 하러 간 건 좋은데,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간 건 좋은데 그 남아있는 자들이 그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6절의 말씀의 묘사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21절에 보았던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벌어진 사건, 온 사람들을 다 죽였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죽였잖아요. 이것은 구원 역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한 사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당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과 친예왕과 예수님의 죽음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들이 거절하고 보낸 사람들까지 다 죽이자 왕이 분노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자, 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종들을 살해한 자들을 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립니다. 이 도시를 불사른 왕은 종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게 합니다. 혼인잔치는 준비가 다 돼 있고 시간은 급합니다. 음식도 해놓고 이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다 거절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전에 초청한 사람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 찾도록 종들을 들로 산으로 시내로 내거리로 다 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왕래를 많이 하는 내거리로 보냅니다. 내거리, 가장 사람이 왕래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저도 처음에는 광주를 전혀 모르고 왔는데 참 여기가 학원가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또 여기는 이미 이전에 40년 동안 있었던 교회의 터가 그대로 있고 또 그 터가 아직도 그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여기 교회로 와서 그래도 참 이 중심 자리에 저희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초청한 사람들이 다 안 오고 있지만 이제 들러 산으로 또 9월 9일에 방글라데시 가족들하고 가고 하면 이제 내가 초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종들은 내거리로 나가서 그들이 찾는 모두들, 악한 자들도 있고 선한 자들도 있고 모두 찾았습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 선한 사람만 찾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거 없이 다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혼인잔치 자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인의 선교까지 확장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뭐로 할까 하다가 다문화, 누구든지 다 오라, 누구든지 오라. 우리 내국인들이 오지 않으면 이방인 타국인들까지 오게 하자. 그러한 마음을 갖고 했더니 이 또 한국어를 했더니 외국인 유튜버님들도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복음도 전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왕의 주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보냈더니 다 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방인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모두가 초청을 거부한 것은 아닙니다. 자, 전부가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왕은 이방인들까지 사거리에서 초대하고 응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그 사거리에도 아직까지 헤매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오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선교 사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선교 한국이란 타이틀을 갖고 제 친구 목사님도 미얀마의 미종족 들어가서 언어를 번역하고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그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시 또 복음을 다른 곳에 전하러 가십니다. 이렇게 왕이 초청을 했지만 이스라엘이 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이 분리가 됩니다. 사실 이 교회 안에도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모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시 전까지는 모두 함께 어울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확실하게 현저하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분명하게 이 악인과 선인의 자리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11절부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1, 12절 볼까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왕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을 보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식을 해도 이제 처음에 예식장 안에서는 누가 왔는지 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다 확인할 수 없어서 그래도 또 오신 분들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로연에 가서 끝나고 나면 주인과 또 그날의 주인공이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듯이 오늘 이 왕도 친히 누가 오셨는지 인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자, 이 말은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예복도 없이 여기 잔치에 왔지? 이곳에 어떻게 예복도 없이 들어왔지? 이렇게 좀 직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초청된 손님들에게 준비된 예복을 제공하는 그러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준비된 예복을 나눠줌으로써 미리 예복을 입게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복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친구요. 사실 이 친구요란 말은 너무 좋거든요. 우리 국민 가수 조용필님의 친구여 노래는 진짜 좋잖아요. 그 노래가. 그런데 이 왕은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한테 친구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만 친구여란 말을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한번 봤고 오늘 봤고 이제 마지막 26장 볼 때 한 번 더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7, 28장은 이미 고난수간과 부활수간에 다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야란 말은 우리가 앞서 본 20장 13절에 보면 주인이 나타납니다. 수고한 자신을 향해 역차별이라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는 품꾼에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하는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던 가룟 유다에게 말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이 3번의 친구요 이 말은 모두 다 부정적인 행동을 한 사람에게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왕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왕은 섬기는 일꾼들에게 그 사람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바깥 어두운 데는 종말에 잔치가 펼쳐질 지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청받았지만 그들 중 적은 자들이 선택받았다는 말씀은 경고를 전하는 이 비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들의 혼인잔치는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도 누구든지 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준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만이
최후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정식으로 초청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초대하고 난 뒤에 내 자신이 먼저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나를 초대해준 저분처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착한 행실이고 빛과 소금입니다. 누군가를 초대하고 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따를 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중에도 바리새인들은 눈만 뜨면 예수님을 음모하고자 하는 생각만 합니다. 이번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지게 해서 죽이려고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가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아주 강교한 지혜를 또 하나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략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나름 지혜겠지요. 자, 이들은 세금이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계획을 수행하는 일에 증인이 되기도 하며 또 당장에 체포하도록 헤롯 당원들과 함께 또 자기들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여기 이 헤롯 당이 나오거든요. 이 헤롯 당은 그 당시 헤롯 왕의 권세와 그늘 아래서 헤롯의 뜻을 받들어 좀 권세를 누리는 정치적인 무리로 평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한편 먹었어요. 정치도 보면 이 당에 갔다 저 당에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헤롯 당도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과 사이가 좋지가 않은데도 오직 예수님 잡는 일에 또 헤롯 왕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한편을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파송받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입술로는 아첨하는 말로 합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네, 그들은 이렇게 달콤한 말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갔는데 이런 말로 이제 입술로는 거짓 아첨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 맞습니다. 이 말이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는 사실이지만 이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아첨하고 그들은 속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꾸며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질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17절,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냐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그 당시 그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릿수대로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인두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도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바치는 일에 대해서 유대인 중에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가이사의 정치에 동조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또 만약에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면 이런 일이야말로 가이사에게 반기를 드는 자라고 그러한 죄명으로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미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자, 19,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더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자,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금 낼 돈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화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가져온 이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받으시고 그 돈에 그려져 있는 형상과 글을 가르치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자, 이 화폐에는 한쪽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가이사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 엊그제 수요일에 이번 8단원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문화 중에 한국인의 문화 중에 한국인의 화폐에 대해서 나와서 10원부터 5만 원까지 앞뒤에 뭐가 그림이 있는지 제가 술술 퀴즈로 다 내었습니다. 어떻게 막 찾고 해서 다들 틀려가면서 잘 맞추셨어요. 그것처럼 이 데나리온에는 한쪽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고 우리 뭐 5만 원 지폐에는 신사임당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지폐에는 다 100원짜리 누가 있는지 압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네. 네. 그러면 500원짜리에는 뭐가 있는지 압니까? 오, 잘하시네요. 잘하네요. 그런 것들 술술 퀴즈로 냈는데 다들 잘 대답해 주셨어요. 이제 화폐 그 가치만 가지고 따져도 사실은 분명히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칭 신이라고 나타내 그 글 자체도 신성모독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22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자, 그들은 이 물음에 스승치 않고 예수님의 물음에 스승치 않고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옮기면 가이사가 받아야 할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혼돈하지 말고 제각기 의무를 다하라고 바로 이행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이사는 유대인의 통치권자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통치자의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바치고 있는 세금은 이 가이사 자신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을 그렇게 정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요구하면 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통치자와의 충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키는 범위 하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렇게 한정하셨습니다. 가이사는 사실 이 땅에 한정된 치리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역이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이사에게 바쳐서는 안 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우선권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혁명가이거나 사회개혁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사회를 내가 혁명해야지, 개혁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는 분입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법에 순종함과 아울러 하나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 가이사의 법,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서로 상충된다면 우리는 단연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이사의 법을 따를 때가 많지요.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이사의 법도 따라야 하고, 법도가 아니라 법은 가이사가 정하는 법은 따라야 합니다. 국가가 정하는 법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이 부딪힐 때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 온 사람들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듯이 하나님의 법을 항상 우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동등하게 보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의의 예복을 갖춰 입을 수 있도록 믿음의 순종으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이사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법에 우선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세상을 향해 있을 때는 가이사의 법을, 세상의 법을 따를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거기에 합당한 예를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